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 4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땅바닥에 있는 도랑에서 아래 받침의 윗면까지는 두 안마이고 너비는 한 안마였다. 이 작은 받침에서 큰 받침 위까지는 네 안마이고 너비는 한 안마였다. 화덕은 길이가 12안마, 너비도 12안마로서 내면으로 네모가 져 있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지킬 제단의 규정들은 이러하다. 그리고 너는 그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받침의 네 기퉁이와 사방턱에 발라 제단을 정화하고 속죄하여라. 둘째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나서 황소 제단을 정화하였듯이 그것을 다시 정화하여라. 내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면 사제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랫동안 제단을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정화하고 봉헌하게 하여라. 그 사람은 나를 성전 밖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다시 데리고 갔는데 그 대문은 잠겨 있었다. 다만 제후는 그가 제후이므로 여기에 앉아 주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대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님 집의 모든 규정과 법과 관련해서 너에게 일러주는 것을 모두 명심하여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어라. 그리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과 성전에서 나가는 모든 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어 내 성전에 머무르면서 나의 집을 더럽히게 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음식 곧 국기름과 피를 바치면서 이렇게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나의 계약을 깨뜨렸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누구도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는 어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제 나의 성전에서 주님의 집 문지기 일을 하고 주님의 집에서 시중두는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은 백성에게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잡아주고 백성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그들 앞에 준비하고 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사제직을 수행하러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나의 모든 거룩한 재물 곧 가장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수치와 더불어 자기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들의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떠나 헤맬 때 차독의 자손들인 레위 사제들은 내 성전의 직무를 준수하였으므로 나에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국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안뜰 대문으로 들어올 때에는 암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 대문 안에서나 주님의 집 안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양털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바깥들로 백성에게 나갈 때에는 예식을 거행할 때 입었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사제들은 자기들의 옷으로 백성을 신성한 기운에 닿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어떤 사제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사제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내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사제들은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노인을 위해서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도 된다. 그런 다음 성소에 곧 그곳에서 예식을 거행하려고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는 자기 몫으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을 먹는다. 또 이스라엘에서 바치는 완전 봉헌물은 모두 그들의 것이 된다. 사제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에서 길이가 500 너비가 500 안마로서 사방으로 네모난 땅이 성전을 위한 것이다.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50안마 되는 빈터를 두어야 한다. 그곳은 이 땅의 거룩한 구역으로서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 곧 주님에게 가까이 나와 그를 섬기는 사제들의 것이다. 그곳은 그들의 집을 지을 자리이며 성전을 위한 거룩한 땅이다. 너희는 또 거룩한 구역과 나란히 너비가 5,000안마 길이가 25,000안마 되는 땅을 도성의 소유지로 지정하여라. 그곳은 온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그가 차지할 소유지다. 나의 제후들이 다시는 나의 백성을 학대하지 않고 이 땅을 지파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바른 저울, 바른 에파와 바른 밭을 써야 한다. 한 세켈은 20개라. 이고 20세켈짜리와 25세켈짜리와 15세켈짜리를 합하면 한 미나가 된다.
기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한 코르마다 10분의 1밭을 바쳐야 한다. 10밭은 한 호메르이고 10밭은 또 한 코르이기도 하다. 이 땅에 온 백성은 이 예물을 마련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제후에게 협력해야 한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 너는 초일의 날에도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모르고 죄를 지은 이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주님의 집을 위하여 숙제 예식을 거행하여라. 그날 제후는 자신과 이 땅에 온 백성을 위하여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황소 한 마리에 곡식 제물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를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안뜰의 동쪽 대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 하룻날에도 열어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곡식 제물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곡식 제물을 곁들여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또 곡식 제물로는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파, 어린 양에는 힘이 닿는 대로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이 땅의 백성이 주길에 주님 앞으로 들어올 때에는 북쪽 대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이는 남쪽 대문으로 나가고 남쪽 대문으로 들어온 이는 북쪽 대문으로 나간다. 자기가 들어온 대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축제와 주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은 황소 한 마리에 한 에파, 순양 한 마리에 한 에파, 어린 양에는 원하는 만큼 바치는데 한 에파마다 기름 한 인을 곁들인다. 너는 날마다 주님에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1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제후가 자기의 상속재산에 든 것을 자기 신하에게 선물할 경우 그것은 해방의 해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제후에게 되돌아간다. 제후의 상속재산은 그의 아들들만 차지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대문 곁에 있는 입구를 지나 북쪽에 있는 사제들의 거룩한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서쪽 끝에 있는 어떤 장소를 보았다.
그는 다시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 그들의 내 모퉁이로 데리고 다녔다. 내가 보니 그들의 내 모퉁이마다 뜰이 또 하나씩 있었다. 이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있고 담 밑으로는 돌아가면서 화덕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첫 앞말을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첫 앞말을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가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요셉의 두 몫을 차지한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선이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헤틀론 쪽으로 르보하맛과 츠닷을 거쳐 이렇게 이 경계선은 바다에서 하차르 에논까지 이어지는데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하맛의 영토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남쪽으로는 다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셈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른 내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방인이 어느 지파에서 살든 그곳에서 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단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세를 위한 한 몫이다. 납탈리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한 몫이다. 에프라임의 경계에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을 위한 한 몫이다. 유다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구역으로 그 너비는 25,000 안마이고 길이는 다른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이 거룩한 구역은 다른 사람들의 차지다. 사대들을 위한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암마, 서쪽으로 너비가 10,000 암마, 동쪽으로 너비가 10,000 암마,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암마이다. 그 한가운데에 주님의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경계와 있다. 이 땅은 떼어서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은 이 땅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남에게 넘기지 못한다. 그 땅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이다. 도성의 지수는 다음과 같다. 북쪽 4,500 암마, 남쪽 4,500 암마, 동쪽 4,500 암마, 서쪽 4,500 암마이다. 그러고 나면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길이가 동쪽으로 만암마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구역에 잇대어 서쪽으로 만암마 되는 땅이 남게 되는데 이 땅의 소출은 도성 일꾼들의 양식이 된다. 따로 떼어놓은 구역 전체는 25,000 암마에 25,000 암마이다. 이 네모진 땅을 도성의 소유지와 함께 거룩한 구역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도성의 소유지는 제후가 차지하는 땅 사이에 놓인다. 또 제후가 차지하는 이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베냐민의 경계선 사이에 자리 잡는다. 베냐민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메온을 위한 한 몫이다. 이사칼의 경계에 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주불룬을 위한 한 몫이다. 가드의 경계에 있다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바 카데스셈과 이집트 마르네를 거쳐 큰 바다에 이른다. 도성의 출구는 이러하다. 도성 북쪽의 지수는 4,500 암마이다. (4,500) 암마 되는 동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대문, 하나는 베냐민 대문, 하나는 단 대문이다. 4,500 암마 되는 서쪽에도 대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가드 대문, 하나는 아세르 대문, 하나는 납탈리 대문이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푸나지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세 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내시장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드사차르,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자리아는 아벳느고라고 지어주었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정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맡긴 사람이었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이내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다니엘은 기루스 임금 제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